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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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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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2월 23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욥기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욥기의 큰 주제를 잘 알고 있지만 또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대화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깊은 영적인 샘물들이 여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욥이 세 친구들이 말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야. 욥이 지금 원망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듣지 않아도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고 살펴봐야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에 맞이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받아들이는 그때와 저녁에 공기를 맞이하는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삶과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사실 똑같지 않잖아요.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환경적인 영역들,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은 고난의 때라는 것 뿐입니다. 고난의 시각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전에는 평안한 중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그가 분별하는 중인 거예요. 다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참 힘겨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그 마지막의 현장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영적인 깊이에 도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욥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보다도 먼저 뭘 떠올려요? 왜요가 떠올라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이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왜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점점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의 답을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잘 찾아보면요, 답해 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보았느냐? 하면서 거꾸로 질문을 던지세요. 아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질문했으면 답을 해주셔야지요 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니까 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그 순간 영혼이 해방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요. 환경적으로는 욥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 바뀐 상황이에요. 안 바뀌었지만 그가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이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때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환경과 역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흘러올 수밖에 없는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이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C, D.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은요, 좌절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속에서 이게 뭐가 옳은지 모르고 살펴보는 거예요.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선택은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선물 상자 같아요.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알맹이가 뭔지 몰라요. 포장지를 통해서 가늠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다라는 말은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과 대가는 네가 지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들이요,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너한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너한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인생이 이 꼴인 것은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모든 죄의 책임을, 모든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당신에게 떠넘겨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너는 혼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투쟁하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듣기에는 좋아요.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부자들과 나도 뭔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고 생각과 마음만 바뀐 거야. 여러분, 자기계발서들이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요, 그 말의 뒤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네 잘못이야. 네 결정은 결국 너를 황폐하게 해.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게 그 현판에 걸려있던 내용을 따라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해서 사용한 말인데,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옛날 성현이 했던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우리의 한계에서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걸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애초부터 나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주님. 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희망이 뭐예요? 안 되는데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실패합니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전제가 있어요. 신앙의 전제.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조용한 그 침묵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야? 아, 정말이에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럼 내가 이래도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깁니까? 내 국간 열쇠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벌어놓은 것도 많고 내가 수고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되죠. 내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 목사님, 그거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된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비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이 나예요. 그럼 그 연못에 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에 푹 잠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를 던져야 하나님의 평안에 잠겨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착각해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주님 앞에 한 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발만 적셔져 있으니 역사가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안 돼요.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안 된다라는 그 끝에 나는 새로운 소망이 떠올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다 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욥의 때도 그래요. 욥이요, 초반에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요, 이렇게까지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채워주십니까?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공기가 찰 수가 있습니까? 다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고난 중에요. 고난을 다 받아냄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다 부서지고 흘러내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아내야 내가 빨리 녹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23장부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을 생각하면 이 말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티끌 같은 죄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풀무에다가 넣고 불에다가 막 떼서 나를 불순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티끌만큼도 불순물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원망 섞인 말이 담겨져 있지만 그런 사실은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이지만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풀무로 연단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겠구나. 지금 욥이 괴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괴로움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A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사람을 붙여주셔서 뭔가 희미한 불빛이나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왔는데 컴컴한 흑암이 닥쳐온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이 욥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깐부기 이 불로 태워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뒤집개로 뒤집어서 확인하실 때 그래도 주님 오시지요? 그럼 그때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꽉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어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매일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찾아와서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괴로운데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24장 말씀도 1절 말씀 봅시다. 이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24장 1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주님은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고. 네.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고난도요. 1년 있으면 해결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6개월 있으면 해결될 거다. 그럼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 고난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됩니까? 그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갈수록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가 더 성숙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는 있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라.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컴컴한 흑암이 우리를 가리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나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그때를 기대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그때를 간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그때를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욥이 그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소망감 가운데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직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근데 여러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뭔가 조짐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꼽만큼도 조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한 바퀴를 돌면 지진도 일어나고 성벽에 있는 벽돌이 쑥쑥 빠져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까마귀 떼들이 막 날라들기도 하고 흑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번개가 쾅 내려치기도 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기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할까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야, 봐.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해 보여주시는데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내가 용기 있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응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좋아지는 환경에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순종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바퀴 돌았어요. 뭔가 기대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다. 2바퀴를 돌았어요. 아니, 이게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야, 이제 그만하자 이거.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신앙생활 그만 때려쳐. 기도 그만해.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바퀴를 돌아야 은혜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마지막 바퀴를 못 돌고 실패하는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마지막 7바퀴째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바퀴를 완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마지막 바퀴를 돌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에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끝이 나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끝을 맺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당신에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5장의 말씀 한번 봅시다. 25장. 2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지금 빌닷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면 안 되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말도 상당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에는 사실은 뭐가 포장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요, 세속의 말을 해도요, 뭘로 바꿔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 들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건 길이 닫혔구나.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확실한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을 한마디 던져도, 일상의 말을 던져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는 거예요. 말을 내뱉기 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이 지금 나의 상황과 그의 상황에 적합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잠깐.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말의 실수를 하게 되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의 말은요,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욥의 영혼을 사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말씀을 제가 나누고 말씀 마칠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눈은 가리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그의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예, 여러분, 욥은요 원래 찬란한 사람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야, 욥은 멋져요. 여러분, 귀티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보면 벌써 이 사람은 야, 정말 뭔가 달라. 뭔가 느낌이 달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도 달라. 그 삶이 달라. 정말 멋져.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욥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것이 멈춰져서 그 빛이 끊어진 것 같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나락에 빠져 있습니까? 친구들이 오죽하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탄식해서 예전에 알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니어서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오니까 말을 더 이상 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욥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깨어진 존재, 부서진 존재. 그런데 너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가 빛을 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빛 낼 수 있어요. 망가진 존재, 깨어진 존재도 빛을 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달은 뭐예요? 광명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예요. 뭘 받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찬란한 빛을 비추면요, 나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흑암을 가득 채우고 우리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 중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고난 중이잖아요.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수를 당하고 사자의 밖으로 던져지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한 영이 쫙 임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변의 사람들까지 같이 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주변의 로마의 병사들조차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니까 그들도 그 밤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로마 가운데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종교, 잡아서 다 죽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하찮은 종교가 어떻게 세계 가운데 전파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그 주변의 것들까지 다 녹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도요, 하찮은 사금파리 조각도요, 태양빛이 비춰지면요, 그토록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조각도 하나님은 빛을 나게 하세요. 우리의 삶이 혹시 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가 볼 때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인생, 이제는 다 망가졌고 끝이 났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있습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의 세계를 꿈꾸고 영의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쫓아서 세속의 것들,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우리가 맛보면서 살고 즐기고 평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 끝이 나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느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더 긴장하셔야 돼요. 마지막 바퀴를 완주하기 전까지 넘어지는 수없이 많은 실패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끝까지 다름지쳐 나가야 돼요.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원한 빛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 나의 연약함과 죄된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희푸른 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